제목이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은혜라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이고,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주님께 은혜 받으면 은혜라는 이름을 짓죠. 제가 군산에 있을 때에,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랜 동안 애가 안 생겨요. 새벽으로 그렇게 집사님이 두 부부가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사님이 나중에 아기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부흥사님 가고 나서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다은이라고 지었어요. 마늘 다자에다가 은혜 은자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다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돼요? 아니면 무엇으로 능력이 됩니까? 전혀 아무런 능력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셔서 8.15 여러분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더요. 여러분 더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8.15 해방 중에 일제가요. 8월 18일 날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요 2만 명을 죽이려고요 명단을 다 작성을 해놓고 8월 18일 날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여러분 연합군에서 미국에서 온 폭이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전화기가 없고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돼서도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해방이요 며칠만 더 늦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8월 17일 날 다 그 죄수들이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풀려났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2만 명 죽을 거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네? 또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모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진리였어요. 진리가 충만해요. 항상 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죠. 제사장에 가거라 너희 몸을 보이거라. 근데 가는 도중에 다 치유됐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 시대에는 여러분 문둥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절망적인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안 바라요. 인간은 대가를 바라죠. 뭘 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뭘 줘야 돼, 나한테. 내가 뭘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잘해야 돼. 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면서도 주님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응?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선기로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란 적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도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던가요?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성금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섬김이에요. 내가 열심히 섬겨놓고 뭘 바래? 나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참된 섬김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밥법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줄 서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말했어요. 여기서 밥을 주니까요, 교회 좀 나와요. 예수 좀 믿어요. 이 밥 먹고 교회 나와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 사람 줄 서 있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냉동이 치고 욕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밥을 주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참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나에게 1억씩 가져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너희들이 병원에 가면, 어디 의원을 찾아가면 어디서 이 병을 고침받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그러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이거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의 예배 드릴 때가 여러분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응?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시려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21절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라고 그랬어요. 응? 기도할 때에. 23절에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의 마음을 다 아신 거야. 그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응?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기도할 즈음에 이렇게 기도해 할 때 천사를 보내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BC 한 605년경에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잖아요. 605년경 BC. 그 구장에 보면, 이 구장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의 유대 민족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러면 70년이 다 돼가네.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어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이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죄,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어떤 죄를 짓고 끌려갔는지,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일에 그날이 오면 24절을 보세요. 2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다니엘아, 내가 70일의 기간을 정해놨다. 응? 근데 그것이 9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 백성이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을 정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정한 거예요? 내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70일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해결이 안 돼. 70년을 살았어도 해결을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의가 주어질 거야. 영원한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죽으시고, 그래, 죄 많은 너희들 내가 다 용서할게, 너희들을 의롭다고 할게, 옳다고 할게, 그럴 때야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입어야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응? 너희들은 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이거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다고? 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2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끔 이것을 갖다 종말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온 인류의 종말을 여기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24절, 내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으로 정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하면은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한 일회를 여러분 1년으로 치면은 그냥 483년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5절 예루살렘이 중고나라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응? 다니엘에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먼 미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해서 한 왕의 백성, 그죠? 왕의 백성. 이거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인들을 데리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AD 70년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27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 27절을 그래서 이거 하나 놓고도 얼마나 이것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지 몰라요. 자, 27절을 보세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냐 저 그리스도를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27절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그가를 갖다가 그 장군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요, 이것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러냐? 왜 여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냐? 여기는 27절은 좀 해석을 뭐라 그래? 이것을 갖다 번역상에 번역할 때 보면 꼭 저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27절이. 그래서 보면 꼭 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서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래면 몇 년이라고 그러세요? 7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이래 동안에 그 안에서 이래의 절반의 제사의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 애물, 이 제사 애물이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애물. 그 이야기에서 제사 드릴 때. 근데 이 단어가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꼭 저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금지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단어예요. 사바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쉬게 한다, 일을 할 때 쉬게 한다, 그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의 절반의 제사의 애물을 쉬게 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제사 애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어.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희생제사가 다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을 제가 한번,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다니엘이 말했을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뭐예요?
로마인들이 티투스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여기 여러분 나오는데 거긴 뒤에 나오잖아.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 이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왜 맞냐면 누가 보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제가 20절, 21절, 24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뭐에게요?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건 티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그 멸망에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으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24절에도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자기가 이방인의 발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지금 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모든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70년 뒤에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말이 이게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70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때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러면 제사가 전부 다 필요 없게 될 거야. 너희들은 모든 죄가 지금도 너희들이 죄 가지고 죄 지어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죄가 다 용서될 거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응? 그리고 그때가 가면 너희들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제사 계속 드리다가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에 그걸 못 알아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24장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골치 아픈 구절들이니까 제가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압구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예루살렘 성이 그걸 하나 묻고 또 하나는 묻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 인류의 그 종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두 개를 물어봤을 때 그걸 더 확장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3장이고 마태복음 24장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게 많은 논쟁이 있는 이 부분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적 그리스도로 보느냐? 응? 근데 저는 적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왜? 그 분명히 거기에 24절 내 백성한테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를 70년을 여러분 하고 와서도 회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사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올 때에만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고 그럴 때 이 은혜의 시간임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기간 이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영원한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도 갔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기대에 충만해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기뻐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죄가 저렇게 컸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4장 여러분 18절에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사야 61장을 탁 펴놓고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죄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막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놓고 그런데도 그 은혜를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류 종말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70일에 그러면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래 그러면은요, 이래면 7년이요, 7년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돼. 7년 안에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3년만 쪼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오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시대다, 뭔 시대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안 오시냐? 그럼 우리 주님은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항명대 권산의 작은 아버지에게 갔었어요. 암에 걸려 계시더라고. 폐암이 머리까지 다 퍼졌어요. 갈 때 조그만 걱정도 있었어요. 이분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아, 그래, 성령께 다 맡기고 가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나는 복음만 전하고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지.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여러분 은혜 받는 강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28, 27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벨릭스 총독이 나와요. 근데요, 참 이 벨릭스 총독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절제. 당신이 지금처럼 이런 고국 관련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산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세 가지를 말했어.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 나중에 부르겠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렀을 때는 돈 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돈을 안 줘. 복음을 주지. 복음만 전하지 돈을 안 줘. 불러도. 나중에 여러분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네로에게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불명예 퇴진되고 나중에 그 와이프하고 그 아들은 여러분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렇게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둘 다 죽었어요. 만약에 이때 복음을 받았다면 그 아내가 같이 와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복음 듣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은 제 이름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여러분 20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러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자는요 돌로 쳐서 모세법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잖아요. 근데 다 죽어가는 여인을 누가 살려내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은혜죠. 주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그가 만약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면 그 살려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서서 그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가 만약에 귀하게 여긴다면 그는 다시 간음죄를 짓지 않고 아마 은혜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떨 때 강하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당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돼지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누가 먹을 것을 안 줘. 응? 그래서 주인이 돼지에게 뭐
응? 종들이 돼지에게 뭘 주면 가서 그 지엽 열매 그거 말이죠. 돼지하고 같이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였나. 우리 아버지 집은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내가 지금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은 여러분 강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만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주님께 멀어져요.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님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다 견뎠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의 힘 때문에 여러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을 떠나 있어 보니까 성전이 너무 그리워. 제비들도 저렇게 집 짓고 성전에서 사는데, 응?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의 궁전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가 있는 곳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무익한 종.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종들은요, 은혜 받은 종들은 어떤 많은 일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주신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큰데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응? 여러분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하나 없이 여러분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 이화여대 석좌교수 생물학 박사인 석좌교수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한 7편 정도를 제가 봤었을 거예요. 그걸.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여러분 그 명망 있는 학자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말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다 뭐 경고를 해도 이제는 그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체제로는 기후 위기를 막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여러분 누구예요? 그 트럼프 여러분 이번 대통령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 바로 기후 협약을 여러분 거기에 탈퇴해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유권자들이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조업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 그 사람들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탈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행 체제로는 기후를 막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아까 몇 도로 나오세요? 현재가 지금 몇 도라고? 1.45도라고 나오죠? 1.5도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이란 말 아세요? 한계점? 1.5도가 임계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1.45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5에 와 있어도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굴러다니니까요. 여전히 다 보이고. 그러니까 전혀 안 놀란다라는 거예요. 최재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생각하지 못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준비한 시간이 몇 년이 2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2년 동안의 준비를 못하면 지구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 재림 지금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환경조차가 지금 버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최재형 교수가 그래요. 아마 나중에는 옛날을 그리워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할 거 다 해라. 스키 타고 싶으면 가서 스키도 타고. 왜냐하면 나중에 눈 다 녹아면 스키 못 하니까. 가서 스키도 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거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여러분 종들이 1.5다가도 2점 여러분 2점이 되면 종들이 50% 이상이 50%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예전에 안 봤어요? 그 무슨 균이에요? 무슨 그 뭐라고 그래 그 무슨 균이 나와가지고 뭐 그 슬록들이 다 몇천 마리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는 여러분 종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벌꿀들이 없어요. 벌꿀들이 80%를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다 식물들 하는데 많이 없어져 봐요. 지금도 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식물도 그렇고 동물들도 다 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OECD 국가에서 여러분 한국은 있잖아요. 식량 해외 의존도가 여러분 1위예요. 1순위예요. 일본이 2위고 우리가 1순위예요. 그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여러분 수입을 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곡물지대가 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1순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 근데 후진국에 농업을 하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들 먹을 걸 좀 주세요. 아니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못 사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은 500원 하는 거 1000원 하는 거 그때 가면요. 무, 배추 이런 것들이요. 얼마씩 갈 것 같아요? 하나에 50만 원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하나에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지금 다급한 게 국회에서 막 싸우고 이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식량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셉의 지혜처럼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장 지금 그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세정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수출을 계산해 봤을 때 이대로 간다고 한 77년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유엔은 25년을 이야기했어요. AI에는요. 10년 뒤면 지구 온도가 무조건 1.5도 오른다고 했어요. 10년 뒤면. 2030 몇 년이 되면 무조건 1.5도가 오른대. 그게 임계점이에요.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1.26이 됐든 4.5가 됐든 뭐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런 데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면 그 70년이 되면 그 끝난다는 그것을 알고 그 은혜의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은총을 입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greatly beloved 그랬어요. 나는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NIV 같은 데서는 뭐 high esteem 그랬어요. 크게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사랑받는 자다. 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다.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짝 조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었는지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후적인 문제에서도 몇 년 못 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종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세계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순식간에 그냥 종이 그냥 불타듯 그냥 구겨지듯 그냥 구겨지고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번에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이 죽인 그 헤드 있잖아요. 그 이렇게 우두머리 헤즈볼라 우두머리 죽일 때 AI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프도 안 죽고 다른 사람도 그 부하들도 안 죽었어요. 그 사람만 정확히 죽었어요. 왜요? AI에 그 사람 얼굴을 다 인식시켜가지고 그 사람만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AI가 앞으로는 여러분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능력을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고 그래서 AI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찬반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그런 기구가 없으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재림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거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도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나는 목사라는 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사, 권사 다 여러분들의 직을 받았어요.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응?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도 주시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요 매일 싸우고 죄짓고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해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 문제요.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70년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